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쪽 전후가 됩니다. 구약성경 1308쪽 전후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뇌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스바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접하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 같이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누군가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일이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깨가 축 처졌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손을 내려뜨려.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맥이 빠져가지고 나는 해도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쭉 처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네 늘어뜨린 손을 더 이상 늘어뜨리지 말고 힘차게 굵은 두 주먹 쥐고 힘차게 뻗어 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남은 자들을 숨겨두셨어요. 근데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13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할 때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예요. 근데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었고 그 아버지가 아몬 왕이라는 사람인데 정말 못된 왕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했어요.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태양신과 바알신을 두고 바알신을 섬기고 또 그 성전에서 매춘 행위를 행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가난과 도탄에 빠져가지고 모두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그 남은 자들이 그 시대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 저 므낫세 왕이 물러나고 저 아몬 왕이 물러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 못된 두 왕이 물러나고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문제는 요시야 왕이 나이가 8살이에요. 8살. 그러니까 너무 낙심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저 8살짜리 왕이 도대체 뭘 하겠느냐. 그래서 그 남은 자들조차도 낙심해가지고서 손을 내려뜨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긴 이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 전능자인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가 죽어 있으면요 뭘 해도 안 돼요. 동양적 관점에서 기라고 표현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신감이지요. 자신감. 근데 이 세상은요 기를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낙심하게 만들고 뭔가 좀 해보려면 그냥 무릎을 꿇어뜨려서 주저앉게 만들고, 어떤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95점을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걸 딱 보더니, 아이고 하나만 더 맞췄으면 100점인데 95점 받았으면 정말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아이고 그 하나를 틀렸어 이 바보야. 하나만 더 맞았으면 100점인데 기를 죽이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텔레비를 보다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둘이 같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거 한참 보다가 자기 남편을 보고 호맹맹한 소리로, 자기야 있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나랑 결혼할 때 저기 있는 저 13번 섹시한 저 후보 같아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기 있는 25번 늘씬하고 예쁜 저 사람 같아서 나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 신부를 한참 쳐다보더니, 당신의 그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근데 저도 돌아보면은 제 아내를 많이 격려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내를 많이 격려하지 못하니까 손해는 결국 저만 손해더라고요. 밥을 못하고 반찬을 못해도 맛있다고 자꾸 칭찬하면 더 잘했을 텐데, 자꾸 된장찌개가 우리 엄마랑 해준 거랑 영 다르다, 할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새는 제가 아양 떨면서 얻어먹고 살아요. 여러분, 기를 살려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사든 직장이든 교회든 기가 살아야 돼, 기가. 그래서 40대 중년인 한 남자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아침에 기가 팍 죽어가지고 자기 어머니 앞에서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요즘 들어 예배도 지루하고 은혜가 안 돼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 아들을 달래면서,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유를 3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필수니까 꼭 예배 드려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제1원리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거다. 요즘 시즌에 결혼식 시즌이라 주일날 결혼식 하러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결혼식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하객들 가서 인사해봤자 온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시느냐? 전날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래서 내가 꼭 와야 되는데 나는 아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도 꼭 오고 싶어서 오늘 일부러 왔다고 그러면 막 감동받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 예식 참석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그러니까 예배가 축복의 제1원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여러분, 목사의 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의 길을 죽이려고 그래. 근데 신문을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우리의 길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담을 하시더라도 남 깎아내리는 농담은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개그 프로그램의 안타까움이 한 사람 바보 만들어서 전 국민이 웃자는 거예요. 근데 농담도 바뀌어야 돼요.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농담으로 웃음을 웃어야지 누구를 깎아내리고 바보 만들어서 웃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담겨지고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내려뜨리고 있는 그 남은 자들에게 와서 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세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지금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아무도 없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엘리야야, 아니다. 아직도 바알과 아사랴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남아있다고요? 7,000명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산의 연합집회를 많이 주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해운대 20만 명 그 집회를 대표 섬김이가 돼서 그걸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부산 땅에 구석구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부산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으면서 서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어떤 팀은요, 월요일마다 황령산을 올라가요. 아침 7시. 그리고 황령산 봉수대에서 등지고 둘러서가지고, 즉 시내를 바라보면서 빙 등지고 둘러서서 이 부산 땅의 죄악들을 끊는 기도와 축복의 기도를 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또 제 아내가 이끌었던 기도팀은 상강사에 들어가서 하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나고, 또 영도의 그 천도교인가요? 거기 가고 안창마을 가서도 기도하고.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어느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본문은 우리가 손을 내려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먼저 15절 말씀 앞부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형벌,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형벌이 제거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남은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모습 이대로라면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추하고 악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사랑은 무한하다.
나는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들의 죄악을 용서했고 이 죄악으로 오는 형벌을 내가 다 제거해 버렸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우리의 길을 죽이고 손을 내려뜨리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의식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야, 네가 그따위로 살고 무슨 기도를 한다고. 참 너 뻔뻔하다. 네가 또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고 무슨 그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겠냐? 여러분, 그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고 주장해야 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정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성도의 거룩한 삶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입밥과 똑같아요. 낚시할 때에, 바다 낚시할 때에 그냥 낚싯대 들이면 고기가 안 오니까 먼저 고기들이 좋아하는 걸 축축 뿌려놓죠. 입밥을 뿌려놓잖아요. 그럼 그 냄새가 퍼지면 고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낚싯대를 들이워서 건져내기 전까지는 고기는 안 잡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겸비돼야 돼요. 나의 거룩한 성숙된 변화된 깨끗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준비를 하게 만들고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 이끌어 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결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한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도 그냥 죄 짓는 것이 그냥 쉽게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별 다를 바 없이.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위한 몸부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지을 때 있어요. 쓰러질 때 있어요.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너 같은 것이 그거 봐 지난번에 회개해놓고 똑같은 죄 저질렀지 너 같은 것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겠느냐 계속 우리의 맥을 빠지게 만들어요. 힘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애쓰는 싸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책감 때문에 낙심하고 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용서가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줍니다. 용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죄책감에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를 용서한다 그 말이 그 사람을 힘이 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순간 사탄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탄의 힘은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진 사탄의 힘에 나는 붙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인간관계도요, 에이 모르겠다, 용서해버리자.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단은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극작가인 해밍웨이가 있잖아요. 해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세속의 신전이라고 하는 The Capital of the World라고 하는 그런 단편집이 있어요. 그 단편집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소설의 배경이 스페인이에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가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과 화해하기로 결심하고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파코야, 아들 이름이 파코예요. 파코야, 암흑의 날, 몇 월 며칠 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근데 이 파코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철수, 영희 이런 이름처럼 흔한 이름이거든요. 아버지가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 딱 나갔는데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800명이나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뒤틀리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래서 용서에 갈망하는 사람,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해밍웨이는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소설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손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는가? 17절 말씀. 자, 두 분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거기까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의, 임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너의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잘 보세요.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나? 니자하고 나자가 점 하나 차이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신가? 계시나? 자꾸 의심해서 점 하나 붙여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집 큰놈 하람이 녀석이 조그말 때예요.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거예요. 오늘 길을 가다가 아빠 잠깐만 기다려보래요. 그러더니 한 5학년쯤 되는 애인데 가가지고 걔를 발로 툭 차고 오는 거예요. 야, 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저 형이 자기를 괴롭혔대. 네. 그러면서 아빠랑 가니까 든든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대책 없이 또 만나면 어떡할 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불러서 과자 하나 사주고 동생 잘 데리고 놀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아빠랑 가니까 대범해지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부자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싹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시아의 물개라고 했던 유명한 수영선수 있지요? 네, 조오련 선수. 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일본 스시마까지 48km를 13시간 16분으로 수영해서 간 걸로 유명해요. 또 더군다나 이분이 도버 해협이라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아주 물살이 센데, 프랑스에서 영국 쪽으로 가는 것은 물살이 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국서 프랑스로 넘어오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이 조오련 선수가 여경이라고 그러죠. 물살을 거슬러서 거꾸로 수영한 걸로 아주 유명해. 그런데 그들이 바다에서 수영할 때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갑자기 나타난 상어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어떼들이 공격할 수 없도록 배들을 네척 띄워가지고 그 밑에 큰 그물을 먼저 깔아앉혀 놓고 그 안에 조오련 선수가 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가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물은 안 보여요. 그물은 안 보여요. 그러나 그물이 선수를 보호하고 있어요. 얼핏 볼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서 상공으로 쫙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떨어져요. 한 10,000m 정도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 자그마치 영하 50도까지 내려가요. 근데 비행기 안은 23도, 25도, 더워서 옷 다 벗고 반팔 입고 있을 정도로. 불과 비행기 벽의 두께는 20cm밖에 안 돼. 20cm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문제.
이 세상은 영하 50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너를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보셨지요? 아주 명화 중에 명화지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어떤 장군과 타냐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누는 대화지요. 장군이 타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느냐? 근데 타냐가 떠오르고 싶지 않은 느낌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태도로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자꾸 장군이 물어보니까 혁명 중에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고 군중들의 요란한 소리로 정신없이 복잡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헤어진 거니? 솔직하게 말해봐라.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졌는지 솔직히 말해봐라. 그러자 타냐가 어쩔 수 없다는 뜻이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슬그머니 놓고 빨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이 말을 들은 장군이 타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마. 너의 손을 슬그머니 놓고 도망친 로마노프는 사실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만일 로마노프가 너의 친아버지라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복잡해도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을 것이란다.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 비로소 타냐가 로마노프가 친아버지가 아니고 닥터 지바고가 자기 친아버지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바로 그 대사. 로마노프가 너의 친아버지라면 결코 너를 놓을 리가 없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면, 정 안 되면 너를 안고라서도 가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놓으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기죽어서 손을 내려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손을 내려뜨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중간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 놓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없이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죽희죽거리면서 실없이 웃는 사람이 있어요. 10중 팔고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혼자 키득키득 웃어요. 그리고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넋이 빠져.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랑은 숨길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서울 집회 갔다가 이제 3일째 되는 날 또 교단 청소년부 회의가 목요일부터 있어서 거기 부부 동반 모임이라 아내가 올라오면서 하경이를 같이 7살짜리 하경이를 같이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 서울역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제가 첫 마디가 하경아 둘이서 입 쭉 내밀고 뽀뽀 쪽 했어. 막 깨물어주고 싶어. 이뻐 죽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막 깨물어주고 싶은 거야.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아하시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가 죽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는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존재는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사랑받으면요,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막 꽃이 활짝 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했던 이민섭이라는 형제가 구원받지 못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복음송가를 하나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기 아버지한테 이 곡을 지어드리면서, 불러드리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세상은 다 타락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사는 남은 자 7,000명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남은 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그 남은 자들도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망할 모습이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죄악 때문에 형벌받아 망할 모습이지만, 아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할 거야. 그들의 죄악을 다 제거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깨끗이 빨아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쁨에 겨우 못 이기는 거예요. 나를 보면 너무나 좋아하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7절, 38절 우리 스크린에 말씀 띄워주시지요.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요. 그러면 종종 우리는 팔을 내려뜨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죽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때 내가 너에게 와서 다시 시작할 거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소망이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의 모습은 정말 저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형벌을 다 제거하였다,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중에 거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느껴보시기 바라요.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것 사랑해 주시고 세상은 우리의 길을 죽이는 온갖 일들로 득실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맞장구 쳐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격려하시는 분이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모습은 낭망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새로 시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쁨에 겨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왜 네 팔을 떨어뜨리고 있느냐며 다시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형벌받아 망할 모습이지만, 그래서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버텼던 사람들조차도 손을 내려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와서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나의 보혈로 씻어서 형벌을 제거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에 겨워 못 이겨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베니파사드 박사님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느라고 수고한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것에 들이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라.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들을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느려뜨렸던 손을 다시 불끈 쥐고 주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을 지켜 올리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 이들의 자녀, 가정 하는 일들, 장래 계획, 비전, 그 기도 제목 위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